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 저보다 1년 이제 먼저 들어온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김동환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여튼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때에도 보면 불우한 청소년들을 불러서 자기의 어떤 그 공부하는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튼 뭐 과외를 하면은 하여튼 엄청난 또 나름대로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는데 신학교에서는 또 1등을 못 했어요. 다른 분이 1등을 했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또 책을 내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뭐 공부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다고 그럽니다. 했겠죠, 하기는. 그런데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튼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여튼 뭐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서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본분을 다하고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조물은 그것을 창조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행할 때 그 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이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이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이제 스크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만든 목적대로 행할 때 가장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몸은 내 것이지,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몸이 네 소유가 아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또 유흥업소가 성행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 좀 타락한 사람, 음흉한 사람, 음행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태폐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그 철학은 또 문화는 이 헬라의 문화를 받았는데, 이러한 문화는 자신의 육신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혼은 그러고 하지만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영혼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당연히 그 당시에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런 문화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그 개혁교회,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필두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오해해서 특히 성적인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 잘 생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소문으로 들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기를 바로 이러한, 특히 이러한 음행의 죄가 무슨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후에 말씀 보면은 사람이 범죄할 때 보면 대부분은 자기 몸 밖에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실 상해죄를 해도 물론 자기도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음행의 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더러운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올바로 깨닫고 특히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거룩한 그러한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타락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것이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에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은 호세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3장에 보면 호세아는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아기도 둘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 고멜은 창녀처럼 타락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창녀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팔려가고 말았죠. 여러분, 남편 되는 호세아는 그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창녀촌에서 남자들과 뒹굴고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굴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고멜은 무슨 면목으로 호세아의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이 소문을 알았다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때 호세아는 그 아내를 위로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오맹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 앞으로 오손도손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그 아내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사랑하기로 자기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사왔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 모양, 이 꼬라진데, 이렇게 스스로 보면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마귀 사탄은 계속 참소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 그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 하나님 자녀라고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러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보배로운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의 고멜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런 창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가 외국에서 깨우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면목이 없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종으로라도 불러주시면 나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를 하면서 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럼 그 아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새 신을 신겨주시는 것이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면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이름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여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는 내가 원하여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러니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일지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원해서 목사를 만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회에서도 선배들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주위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물을 줄 수는 있지만은 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젊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 그런 사람도 보기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방황했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그 자녀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또 부모님하고 싸울 때도 있죠. 다툴 때도 있죠. 믿음 때문에. 제가 좀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특별히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허투루 여기시지 않아요. 물론 다른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를 대하시고 자녀를 대하시며 이웃을 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하면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는 너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성전이라 하는 말은 지성소라 하는 말이에요.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해요. 오직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하루만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 보면 먼저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짐승의 피로 성결하게 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들어갈 때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은 거기 죽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하면 먼저 거룩하다 하는 것이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한번 가시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거기서 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또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래서 막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또 교환하는 짐승들을 다 쫓아보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을 특히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이러면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지니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또
물건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또 짐승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하셨죠. 그때 그 성전의 책임자들은 또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성전에서 이렇게 환전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과 척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이 결국 예수님께 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혼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 헬라어는 소마라는 말인데 본래 이제 우리 몸은 살, 뭐 또 피,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 살만, 우리의 그 살덩이만 이야기할 때는 사르크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몸이라 하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요 천재적 화가인 미켈란젤로, 이분은 이제 16세기 대단한 그러한 예술가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14세에 유명한 스승을 만났는데 보톨로라고 하는 사람. 이 보톨로가 딱 보니까 대단한 재능을 지닌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이 재능과 더불어서 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더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보톨로는 물론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것들로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결정 내려야 된다. 그것을 결정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앞에 아름다운 멋있는 여성을 조각해 나왔거든. 아, 멋있게 잘 만들었네.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만 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아름다운 그 천사의 모습을 조각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사의 조각상과 이 술집의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 중에 어느 것이 아름답느냐? 뭐 15살 먹은 이제 어린 소년이 봤을 때는 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보톨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는 그 술집의 영업을 위해서, 술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너는 너의 재능과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소년 미켈란젤로는 나의 모든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외쳐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재능보다도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음식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탐욕을 가지고 먹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남자들은 대부분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잘 또 자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고백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고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그랬죠. 김동환 전도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높여 주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거절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시대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이 오니 성결케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